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봄비가 내리는 것 같죠? 한참 춥더니 좀 따뜻해지니까 저도 모르게 봄인가? 이런 소리가 벌써 나오네요. 추위는 좀 몇 번 더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사랑 안에 형제에 가득 넘치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제17장 니고데모의 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충청합회에서 보내준 책자 가운데 우리가 읽고 있는 시대의 소망을 말씀 묵상 영적 친교로 나누도록 이렇게 잘 편집해 준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에서 우리가 읽은 17장 니고데모를 3주에 걸쳐서 묵상하도록 배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가득 갑니다. 왜냐하면 이 17장 니고데모의 장에서 설교를 오늘 제가 해야 되는데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가 너무 많아요. 정말 그날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셔서 나누셨던 그 대화는 성경 전체의 장면들 가운데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들이 정말 금맥처럼 터져 나오는 장면이 두 분의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주일 동안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말씀도 나누고 싶고 이 말씀도 나누고 싶고 그 책자가 3주로 걸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가 나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절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뭐라고 부르죠? 사복음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책은 따로 떼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온양교회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답 나오는 게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작은 복음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작은 복음서 뭔지 아세요? 요거까지 나오면 성경에 작은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한 책이 아니라 한 절을 그렇게 부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작은 복음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절 안에 복음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 절을 설명하면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절 한 절을 작은 복음서다 그렇게 불러요.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복음서 속에 있는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압축하면 마지막 진의 기름 한 방울이 똑 떨어지면 떨어지는 성경절 하나,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이 성경절은 아실까요? 네, 그래요. 한번 외워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눈 감고 비나면을 안 만들어놨으니까 눈 감고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나오면 어릴 때 아주 귀에 쏙 들어오게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이기도 합니다. 소리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 아시죠? 예, 잠깐 다시요. 자, 노트북 볼륨 키워주세요. 제 것도 확인하고요. 오케이. 한번 불러볼 수 있죠? 자, 다 같이 준비하시고. 소리 아직도 안 나오는데? 오케이. 자, 다시. 우리 찬양대에 맞춰서 이 소리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찬양대에 맞춰서 부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부시고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릴 때 부른 기억 나세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가슴속에 잘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17장 니고데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책임 있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는 고등 교육을 받았으며 비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의 영예로운 의원이었다.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의 교훈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부자요 유식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다. 구주의 입에서 나온 교훈들은 그에게 큰 감명을 주었으며 그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였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시작되는데 그 만남이 시작된 첫 번째 단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에서 시작돼요. 만약에 니고데모가 이 마음이 없었다면,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귀한 기별이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 마음,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 니고데모에 대하여 성경은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먼저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 이름은 뭐고요?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요 사람 앞에 이 사람의 신분이 하나가 있고 요 이름 뒤에 신분 하나가 또 있어요. 예. 자, 앞에 있는 신분이 뭐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이건 종교적인 신분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죠? 그들은 경건주의 분파였습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은 정말 목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니고데모는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또 다른 그의 신분이 기록되는데 두 번째 신분은 유대인의 뭐라?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원, 원어로는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이 아르콘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회원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는 사내들인이라는 것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사내들인이 뭔가? 사내들인은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때에 모세를 돕기 위하여 장로 몇 명을 뽑았는가 하면
70명의 장로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 70명의 장로가 이 묵세를 도와서 이 백성들을 지도하고 재판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이 70명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몇 명인가 하면 몇 명? 모세하고 70명이니까 전부 몇 명? 71. 이게 최고의 지도자 조직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이 몇 명인가 하면 71명. 그 조직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겠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법을 세우기도 하고 법을 집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판결하기도 하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산헤드린이니까 종교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가장 권위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시대의 소망에 말한 것처럼 그는 부자이기도 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갖출 거 다 갖췄네요.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이분에게 뭔가를 좀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결정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종교적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해 보면 경제적으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그분은 아무 곳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초등 학문도 배우지 않았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산헤드린 회원이지만 예수님은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입니다. 시골의 촌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있다고 발견한 거예요. 그래도 찾아가려니 좀 뭐예요? 좀 멋쩍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게다가 내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교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배우고 싶기는 한데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산헤드린 회원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2절 그가 언제 찾아가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와 면담하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를 공공연히 찾는 것을 꺼려하였다. 유대의 관원으로서 아직까지 그다지 알려지지도 않은 일개 교사에게 공명하고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것을 산헤드린에서 알게 되면 그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다. 이해가 가시죠? 이 니고데모 마음이, 그죠? 예.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배우고 싶다는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존경할 마음이에요. 근데 좀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당당하게 못 가는 거예요. 밤중에 이렇게 눈치를 봐서 사람들이 다 자고 거리에 막내가 좀 뜸해졌을 즈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래 수소문해서 알아뒀다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다가 맞았을까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맞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마 니고데모 오는 거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도 밤중에 니고데모가 올 거를 알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좀 곰곰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어요. 밤에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에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기를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분은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9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다시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는가 하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주무시지 않고 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니고데모를. 무엇으로? 빛으로.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라는 말을, 이 말씀을 대입해서 읽으면 그가 밤에 뭐 찾아왔다? 빛을 찾아왔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밤일까?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뭐였어요? 어두움이었어요. 깜깜한 밤중 같았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의 상태도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도 어둠의 상태입니다. 진리를 갈급하지만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해요. 그는 영적 암흑 가운데서 빛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깜깜한 밤중 속에 있는 니고데모가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진리를 발견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의 기별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마음에 생기면서 그가 어두움이지만, 그가 밤이지만 일어나서 못 찾아갔다고요. 다 같이 못 찾아갔다고요? 빛 찾아갔다고요. 이게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밤에 어두움의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좀 걸음이 주저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발걸음을 막는 사회적 신분, 종교적 신분이 다 팽개치고 빛을 찾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찾아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디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그곳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안 오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고 어떻게 구원의 기별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어두움의 니고데모가 걸음을 옮겨 찾아올 수 있도록 그곳에 오셨고 깨어 계셨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에 오늘 주님께서는 어두움을 밝히는 가장 빛난 복음을 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이 밤에 빛을 찾아 나선 사건, 이 사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위대한 장면입니까? 정말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걸음을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빛의 기별을 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몰라요.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의 결심과 헌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어두움이지만, 내가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리더를 통해서 카톡으로 시대의 소망 이 말씀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한 줄 한 줄 이 오늘 어두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비춰온 빛의 말씀이라고 여기시고 그 말씀을 찬찬히 읽으시면서 명상하시고 주의 감동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한 주일 동안 부조화 선지자를 시작했어요. 대쟁투 총서 읽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0여 분이 참석하셔서 읽으시고 완독. 그런데 어제 우리 임재경 나누님이 사진 한 장을 보내셨어요.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두유 90여 박스를 배달처에다 딱 내려놓고 카톡에다가 아마 그 받으시는 분에게 보내신 것 같아요. 두유 배달 완독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완독 중독되셨어요. 저는 그거 보면 정말 재밌기도 하지만 감사했어요. 늘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완독, 그 다음에 대쟁투 총서 읽으시면서 완독,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많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이 일에 더 마음을 담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15절에 1장 1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쳤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1장 15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는 이 장면이 1장 5절의 말씀이잖아요. 1장에는 이 장면이 그대로 3장에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어두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빛을 찾아서 밤중에 걸어갔잖아요. 근데 그 빛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시대의 소망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읽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정말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요, 못해요? 예수님이 답답하셨어요. 너는 선생에 대해서 이거 모르냐?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빛이 어두움에 이르되 깨닫지 못한 것처럼 니고데모도 어떤 면에서는 그 구원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이해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니고데모가 그날 그 저녁에 그 말씀을 100%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 믿음이 니고데모를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설교하지만 다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도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잘 알지 못했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찾아와서 조용히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듣기를 소망했던 니고데모에게 전해진 이 위대한 기별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도 그렇게 찾아와 듣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 말씀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일을 다 하시고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랬습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오늘은 코스모스이니까 단지 사람만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모든 생명체를 주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왔을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 혹시 던지나요? 애야, 엄마 얼만큼 사랑해?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양팔을 쫙 벌려서 이만큼. 사실 아이가 양팔을 아무리 벌려봤자 엄마 아빠 팔만 하겠습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가 팔을 벌려서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하면 더 크죠?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번역하는 데 따라서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처럼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요만큼
이런 방법으로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그 뒤 사랑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처럼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만큼이라는 말입니다. 존재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이만큼 사랑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빠진 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한다. 첫째, 독생자를 주신 만큼. 둘째, 무조건 믿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한다. 두 번째는 그만큼 이렇게 사랑한다. 어린아이들이 팔 벌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만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손이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하시려고 못으로 쾅 박아놓으셨어요.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농장에 병아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병아리가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자 수의사가 와서 진단을 했습니다. 한참 살펴본 다음에 수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암탉 한 마리를 잡아 구워 먹이면 이 병아리가 낫겠습니다. 병아리 살리려고 암탉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농장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니, 고작 병아리를 살리려고 암탉을 잡으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수의사가 이 병아리를 살리려면 송아지를 잡아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수의사가 말하기를 이 병아리 살리려면 당신 목숨을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값으로 따지면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논리로 따지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값을 넘어서는 것이죠. 사랑은 이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서 믿기만 하면 다 뭐 하겠다고요? 영생도 주시겠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장치자인 존 웨슬리가 기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런 천국을 가는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명부를 이렇게 보더니 감리교인이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 그렇다면 저의 종교개혁과 모든 헌신들이 다 수표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칼빈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봐주십시오. 천사가 막 보더니 칼빈을 믿는 사람들도 장로교인들도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 그럼 칼빈도 실패했다고요? 웨슬리가 너무 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이 실패한 것인가?
그럼 천주교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천주교인들 얼마나 왔는지 봐주세요. 천사가 또 장문을 막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인도 아무도 없는데요.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왔단 말입니까? 천사가 장문을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왔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생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분 드립니다.